주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몇 주년인지 아시죠? 몇 주년? 508주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일 때 조선이 시작할 그 무렵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당 문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그 운동을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508년 전에 그때 시작되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봐도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또 신학의 내용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너무 달라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황과 또 그 교권 세력들은 얀 후스를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개혁이 일어나니까 방어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교회에서 미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찬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떡을 주지 않았고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먹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떡과 포도주 구경만 하지 입에 넣지를 못했어요. 얀 후스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이런 것을 교회에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의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로마 가톨릭과 그 당시 교권을 잡고 있던 자들은 얀 후스를 파문했고 결국은 1415년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불에 타 죽으면서 얀 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위와 같은 나를 죽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100년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중세시대에 물론 모든 유럽이 전 세계가 다 기독교였습니다마는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당이 세워져 있지만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르쳤던 그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개혁의 운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인기 있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개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개혁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묵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었고, 물론 오래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래된 것, 묵은 것이 잘못된 것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건 보수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그들이 꺼내는 말이 개혁입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첫 일성이 바로 이 개혁이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곳곳에서 계속해서 개혁의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개혁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바꾸어 나가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였던가요?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당시 이 말들을 이건희 회장이 할 때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건희 회장이 개혁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말하지만 이거 얼마 안 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정말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1류 기업이 아니고 2류, 3류 없어지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곳곳에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말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개혁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었으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우리 곳곳은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우리 살고 있는 곳곳은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정이 없어지고 부패가 없어지고 썩어지고 냄새 나는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좋은 사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 느끼는 바지만 그렇게 개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제도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개혁이 뭐냐면 그냥 뭐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고쳐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의 임직원들이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떠들지만 뭐 얼마 안 가고 다시 괜찮아지겠지, 이런 캐캐 묵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엄청나게 그 회장의 마음을 알고 혁신을 일으켜서 지금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여있는 물들, 처음에는 좀 맑아 보입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고인 물들이 분명히 썩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새 것이지만, 지금은 신품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물이 되고 낡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통합측에 큰 규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교회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본당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과 당에서 그러면 그 당에서 허락할 테니까 그 청년들 이 총 전도주의를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준비해봐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본당에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했는데, 본당에서 뭘 했냐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찬양이라든가 이런 거, 막 드럼을 갖다 놓고 또 뭐 키보드를 갖다 놓고 뚱땅뚱땅 치면서 찬양 연습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통합측 교단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 어른들이 완전히 화가 난 겁니다. 어디 거룩한 본당에서 말이지 이 뚱땅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말이죠. 화를 내는 거예요. 당장 집 치워라. 어디서 거룩한 본당에서 장로님들이 화를 낸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전도 집회 준비하다가 막 장로님들이 화를 내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뭐 그렇게 전도 집회를 친구 초청 주의를 했지만 그 이후로 그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본당은 거룩하다.
어디 딴 따라 갔던 드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북 치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사람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도 피아노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바뀌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과 제목을 보시고 목사님이 가을 대청소를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교회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제가 거미줄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휘청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청소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고 박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놀랍게도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오랜 세월 동안 지어져서 웅장하고 화려하기는 솔로몬 성전만큼이나 웅장하고 크지만 그것은 돌성전이에요. 돌로 지어진 성전.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돌로 지어진 그림자 같은 그 돌성전, 헤롯 성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전에는 그 당시에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끌벅적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곳은, 유대인의 그 남자들이 예배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지만 이방인들이, 여인들이 있는 곳은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명절에 대목을 보려고, 이득을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마치 시장바닥처럼 이렇게 시끄러우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쓰던 돈을 이 성전에서 쓸 수 없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동전에, 이 로마 시대 때 동전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헌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 바꾸어야 됩니다. 환전할 때마다 보통 4% 5%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명절날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돈을 막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세겔과 바꾸면서 환전하면서 엄청난 수익이 이 성전에서 나는 겁니다. 또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는 소를 바치고, 또 중간쯤 사는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그런데 먼 나라에서부터, 먼 지방에서부터 속 끌고 못 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어떻게 양을 끌고 옵니까? 비둘기를 어떻게 챙겨가지고 옵니까? 힘들거든요. 또 실컷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고 이 소는 흠이 있다. 이 양을 보고 이 양은 뿔이 삐뚤어져서 안 된다. 비둘기를 보면 이 비둘기가 병들었네. 이렇게 탈락시키면, 부정한 짐승이 되면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를 봐준다고 성전에 소와 이런 비둘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누구 허락하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제사장이 보고 그래, 이 소들은, 이 짐승은 정결하다, 다 판정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지만,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에서 엄청난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뒷돈을 받는 거죠, 장사꾼들한테. 그리고 장사꾼들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기가 그곳에서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돈을 벌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셨어요.
소리를 지르시고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굉장히 과격하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될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로마 총독 관저를 한번 방문하신다든지, 또 사내들인 공회 정치인들을 만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 총독을 만난다든지 사내들인의 높은 정치인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내가 한번 등장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성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 경주에 또 포항에 혹은 또 서울 쪽에 가면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을 잘 고치고 어떤 수술을 잘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과거 성전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지내고 또 용서를 받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딱실못에 있는 물들이 가물 때 수문을 열어서 우리 안강읍과 곳곳에 물이 흘러가서 조그마한 수로에 논에 물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예배와 우리의 이 모든 헌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전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저 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내가 이 구석에서 돈을 바꾸고, 내가 여기서 비둘기를 파고, 내가 여기서 짐승들을 팔아서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편하게 와서 그냥 돈 주고 그냥 그렇게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또 이 성전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논들이 있지만 곳곳에 수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쓰레기를 좀 쌓아두면 막혀버립니다.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요. 엉뚱한데 물이 낭비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인간들의 이 욕심이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쌓여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욕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더럽혀 놓으니 상을 얻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가죽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상만 둘러엎으면 될까요? 그냥 그렇게 짐승들만 쫓아내면 다 되는 것이냐?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뭡니까? 새벽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차 타고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중간에 담이 있어서 막히지 않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담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예요. 쓰레기 더미 같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막혀 있으니까 내가 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욕망의 죄악의 벽과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설교 말씀이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욕망의 쓰레기 더미들이 치워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도록, 바르게 기도하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때에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마치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이후로 구약시대에는 시냇물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마치 폭포수처럼, 지금은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배 시간 한 시간 정도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폭포와 같은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강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내 마음의 수문을 딱 닫아버리고 내 앞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내 삶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더럽혀진 성전을 개혁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훼손하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열정을,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성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의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성전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손님이 집에 오실 때 집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마음, 내 몸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상의 욕망 덩어리로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정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08년 전에 루터는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세력에 맞서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물론 그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에 그렇게 불꽃을 태웠습니다. 이제 508년이 지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자신이 내 마음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성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개혁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망들과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중독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죄악과 욕망의 쓰레기더미를 주여 성령으로 깨끗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